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 찬양 우리 장로님들이랑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쫙 쓰셨죠. 사실 나름대로는 좀 염려가 됐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로도 나가고 한국에도 나가고 해서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드럼도 없고 요도 없고 해서 어떡할까 했는데 오늘 좀 은혜 받았어요. 되게 장로님들이 너무 이렇게 찬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중후하게 해주셨어요. 중후하게 찬송가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씩 이렇게 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화목제의 축복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정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5대 제사를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해요. 계속 듣고 또 새벽 예배 때도 듣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일 예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생소할 수 있고 또 격차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 우려가 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핵심 내용, 수요일날 다뤘던 가장 중요한 엑기스 내용들만 뽑아서 오늘 전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꼭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제사가 5가지의 종류로 분류가 돼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5가지가 보면은,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복창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러면은 제사가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에도 번제 예배, 소제 예배, 화목제 예배 이렇게 따로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은 이 예배 안에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제사를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분류해놓고 복잡하게 해놨느냐라고 할 때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할 때에 어떤 분은 만나서 반갑게 웃으면서 바로 악수하고 허깅하고 인사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쭈삣해요. 예. 왜 바로 인사를 못하지? 왜 바로 반갑게 미소로 이렇게 화답하지 못하지? 라고 할 때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이가 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된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내가 좀 너무했구나, 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돌이키는 거. 그래서 먼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그런 단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잘하겠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단계. 그럼 상대방도 듣고 뭐예요? 이제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알았어, 용서할게. 그러는 가운데에 눈도 마주치고 악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 다음에 한번 밥이라도 좀 먹을까? 다음에 약속 잡아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하면서 뭐예요? 다시 본래대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맺힌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가운데 나 혼자 가가지고 왓츠업 그러면서 그 뭐예요? 막 악수하고 해봐야 그 사람 상대해 줍니까? 그죠? 뭔가 있는데. 따라서 사람 사이에도 뭔가 맺힌 게 있고 뭐가 있을 때에는 하나씩 뭐예요? 풀어나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그렇고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순서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제사들의 그 특징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사예요. 특별히 속죄제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사긴 한데, 주로 누구와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 종적인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가.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은 나와 이웃 사이, 옆으로 그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맺힌 거, 죄, 잘못한 거, 그런 것들 푸는 거, 이웃과의 사이에 관계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내용 중에서 맺힌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과정이 속죄죄, 속건죄에 해당이 돼요. 위로 하나님과의 맺힌 거, 옆으로 이웃과 맺힌 것을 풀고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십자가를 이루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번제는 뭐냐면은, 번제는 아까 예를 들었죠. 내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그러지 않도록 내가 늘 조심할게 라고 다짐하는,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어떤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요. 그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상번제예요. 자, 그러면은 화목제는 어떤 성격의 제사이냐,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사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 구술사 시리즈 12권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대 제사 중에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가 하면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상관이 없이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가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와 상관이 있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책에서 쭉 읽다가 화목 제사 중에 이제 감사제라고 하는 고백제의 제사가 있어요. 그 정의에 보면 197페이지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죄를 깨닫고 해요. 죄를 깨닫고.
아니 아까는 126페이지에서는 죄와 상관 없이 드리는 게 화목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를 깨닫고 해요. 서로 상충되고 있죠. 자, 그러면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까? 죄와 관련하여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1대주로요. 번제의 죄속함과 속죄제의 죄속함, 이 차이를 볼게요.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자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불태워 드리는 거. 번제 제사,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 제사가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죄가 어때요? 속해져요. 그래서 이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더럽고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번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싹 덮어버려. 그래서 깨끗하게 뭐예요? 안 보여. 죄가. 그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 번제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자 이번에는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속죄한즉 이 또한 똑같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카파르, 죄를 덮다, 가리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나 속죄제나 모두 역할이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가리는 거.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제사 같은데 왜 굳이 번제 따로, 속죄제 따로 이걸 구별하느냐 그 소리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 속하는 건 똑같은데 라고 할 때에,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세족식 하는 장면인데 보시면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황공한 거야.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깁니까? 해가지고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자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제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를 합니까? 못 닦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뭐하대요?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발을 지금 뭐예요? 씻겨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머리부터 해가지고 온 몸은 다 뭐 하셨대요? 이미 다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베드로가. 그럼 언제 씻겨주셨어요? 언제? 뭘 가지고?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말씀으로 이미 뭐 했대요? 깨끗하였으니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다 목욕시켜 줬어요, 말씀으로. 제자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다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바닥, 발은 이 세상과 뭐예요? 늘 부딪혀요.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까지 씻겨 주심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머리부터 몸까지 다 씻는 목욕을 제사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속죄제와 번제 중에서 이것은 속죄제에 해당이 돼요. 똑같이 죄를 씻고 속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목욕 쫙 다 전체로 다 씻기는 목욕은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발 씻는 거는 똑같이 씻는 건데 이건 번제에 해당이 돼요. 씻는 걸로 놓고 볼 때는 속죄제나 번제나 똑같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속죄제는 목욕에 해당이 되고 번제는 발 씻는 거.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씻을 때 목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발 씻습니까? 발 씻고 목욕합니까? 네? 몸에서 냄새가 버글버글 나는데 발 씻는다고 끝나요? 아니죠. 목욕부터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와 똑같아요.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번제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몸부터 싹 다 씻고 목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맞닿는 발을 마지막 씻듯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다음에 번제.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목욕은 못해도 매일 저녁에 뭐 해요? 발 닦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렇듯이 그래서 발 씻는 번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몸에서 매일 세상이랑 맞닿는 부위가 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대지로 화목제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화목제의 축복.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라고도 하고 또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죄와 상관이 있는 거야? 죄와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때도 이걸 설명드렸어요. 죄를 고백하고 해요? 죄를 깨닫고 해요? 죄를 깨닫고 해요. 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세상 천지 모르고 짓는 죄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알고 져요? 모르고 져요? 죄 지을 때. 아니 사람 사기치면서 모르고 속여요? 남의 물건 이렇게 슬쩍 하면서 모르고 훔칩니까? 거짓말하면서 모르고 거짓말해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깨닫고 해요? 알고 해놓고, 알고 지어놓고 몰랐다는 듯이 나 몰랐네 그러면서 그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깨닫고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할 때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몰랐던 그 죄,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자범죄, 유전죄, 원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아는 죄는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거니까 내가 알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네, 조상들로 물려받은 유전죄.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아담이 지었다고 하는 그 원죄예요. 그게 뭐지? 그 정체가 뭐지? 나 아담 얼굴도 본 적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자범죄만 내가 알아요. 내가 지었으니까 알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중에서 내가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죄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다 위로 빙산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조금 나와 있어. 근데 그 밑에는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알고 깨닫는 죄는, 알 수 있는 죄는 그 위에는 조그만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드러나지 않는 죄는 훨씬 더 많아요. 그 근본적인 죄, 이것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지극히 존귀한 자리, 피조물이 바로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여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히브리 원어적 의미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웠지만은 히브리어로 이것을 하타트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정확히 관역, 중심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상태. 정확히 목표, 중심에 있지 못하고 거기에 실패한 상태.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이탈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게 바로 화목 제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드는 설명의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가끔 예를 들어요. 그 집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첫 아이를 임신을 해서 10달을 뱃속에 품고 이제 해산을 하러 갔는데 진통을 12시간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통을 하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느닷없이 엄마 생각이 나면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왜 울었을까요? 이 심정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울음이 화목 제사의
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집사님은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이게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아이를 낳아보시고 출산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지만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집사님이 그 전에도 참 자기를 키워준 그 엄마에 대해서 늘 참 엄마가 참 고마워,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참 고생하면서 나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표현도 하고 자기 딴에는 많이 나름 엄마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 속을 헤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12시간이라고 하는 그 진통 속에서 정말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냐 죽냐라고 하는 그 힘든 가운데에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내가 엄마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와 내가 만난 거예요. 어디 갔을 때요? 생명을 탄생시킨 내가 엄마의 자리에 내가 갔을 때 우리 엄마와 참된 만남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곡의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존경과 또 한편으로는 애틋함과 한편으로는 또 미안함과 또 사랑과 딱 수많은 감정들이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자리,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눈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감사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죄를 깨닫고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어떤 행위로 인한 죄가, 지금 이게 죄를 깨닫고 그렇게 비유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최대한 엄마를 안다 어쩐다 하긴 했지만 정확히는 몰랐어. 왜냐하면은 엄마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서야 뭐예요? 비로소 정확하게 엄마를 알았어요. 죄는 하나님 자리에서 뭐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예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였던 거예요. 자, 이것도 예를 들면요, 방인데 집인데 햇빛이 안 들어, 어두워, 아주 습해. 자, 그러면은 여기는 100% 뭐가 생겨요? 곰팡이 생기죠. 100%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칭할 때, 이 죄라고 하니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곰팡이 제거제, 뭐 락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뿌리고 칠하고 해가지고 없애. 그때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방법 효과 있어가지고 열심히 뭐예요? 여기도 뿌려서 없애고 저기도 뿌려서 없애고 다 뿌려서 하나씩 막 없애. 근데 완전히 박멸이 됩니까? 안 돼요. 또 생겨요. 그럼 또 뿌려, 열심히 또 뿌리고 없어진 것 같아. 또 생겨, 또 뿌려. 자, 곰팡이 생기고
뿌려서 없애고, 생기고 뿌려서 없애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뭘로 비유했을까요? 속죄제예요. 번제예요. 그죠? 그러나 끝없이 생기고 또 생겨. 죄 없애기 위해서 끝없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끝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게 뭡니까 이게? 이 곰팡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락스 뿌리고 곰팡이 제거제 뿌릴 것이 아니라 커튼 열어야죠. 그죠? 커튼을 열어서 햇빛이 환하게 들게 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통풍 잘 되게 하고, 습기 말려야 돼요. 곰팡이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그 환경이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화목제의 단계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화목제에서 말하는 죄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죄의 깨달음은 근본적 죄에 대한 해결이고, 속죄제와 번제의 그 죄속함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서도 놓고 보면은요, 속죄제, 목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번제, 발을 씻는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근본적인 죄까지 다 해결함을 받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가 해결이 돼요. 유전죄와 자범죄와 원죄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 죄와 상관이 이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껏 아무리 힘들게 해봐야 정말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내 자범죄까지밖에는 내가 못해요. 그 이상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온전한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화목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 다음에 그 화목제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죠?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온전한 화목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 흠 없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분이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이요 또한 최종 완성이셔요. 모든 제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다
예수님이에요. 속죄제로서 정말 죄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부터 온 몸, 지체를 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번제로서 세상과 매일같이 맞닿는 이 죄악의 발을 하루도 빠짐없이 씻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서 나는 알지도 못해,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근본적인 죄 문제까지도 깨닫게 만들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속죄제부터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 화목제의 축복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거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화목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큰 복을 내가 아무런 값도 없이 받아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도는요, 앞에 모든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체험한 성도예요. 구원을. 그래서 그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감사해가지고 내가 해드릴 건 없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오로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이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그래서 우리 원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였어요?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절대로 허투루 드리지 말라고. 그냥 지난주도 드렸고 수요일도 드렸고 늘 드리는 예배인데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아들 자식 교통사고 났대. 병원에서 연락 왔어. 당장 나가래요? 병원 가보래요? 아니에요. 아들 자식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 와도 뭐부터 드리래요? 예배 드리고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성도한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근데 예배가 네 자식보다 못하냐고, 네 자식이 우선해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냐고. 성도는 예배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고 예배를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경건하게 임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 되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5대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이 제사의 하나하나 속에 예배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된, 정말 문둥이처럼 죄로 썩어 문드러진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상번제가 되어주시고 마침내는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온 만물과 화목해 하여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싸우니 정말 저희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거룩해 되고 성별케 되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임하는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자세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늘 푸른 동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